기적이라 표현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곧 줄봅시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이 어디냐? 34절에 보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베세다의 맞은편이 저쪽인데 게네사렛 쪽으로 배를 타고 빨리 가라. 즉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게네사렛 땅으로 빨리 가라.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거기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50씩, 100씩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돼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즉시 떠나세요, 거기를.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즉시 떠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장으로 갑니다.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14.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로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모세나 이런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그런 능력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5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유의 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신 건 아니죠. 만주의 주로 오신 거예요. 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항상 숨으세요. 조용히 피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쭐하는 거예요. 이미 이탈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 거지,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에,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 사람들이 이단되고 이탈되는 거예요. 오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손을 뗍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인간은 빈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일수록 겸손하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으려면요, 절대 겸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 거기에 써놓으세요. 절대 겸손. 하나도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은 즉시 손을 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는가? 그런 사람들의 흥분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성천한 이후에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의 아우성이나 흥분에 도취되지 말라. 그걸 지금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1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가 100%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22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더라. 말은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요,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조용히 피하세요. 그리고 뭘 하셨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 자체세요. 예수님이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도취와 방심에 빠집니다. 어떤 업적을 이뤄놓고 나면 그 업적에 방심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영역이 소진되고 탈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낮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어요. 호흡처럼.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호흡이 멈춰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도 11시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어요. 예. 호흡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호흡이 이미 멈췄다니까요.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조금도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늘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것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도취에 빠지면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나는 이 정도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흥분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순간에,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이 기도의 줄,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예, 게네사 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지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 이 보통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눠요. 셋으로 4시간으로. 근데 로마인들은 3시간마다 넷으로 나눕니다. 그게 4경이에요. 1경, 2경, 3경, 4경. 1경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후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12시부터 새벽 3시 3경, 새벽 3시부터 6시, 이게 4경이에요.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거든요. 제일 어둡습니다. 이때가. 언제가 가장 어두운지 아세요? 새벽이 언제 가장 어둡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방위병으로 밤새도록 경계를 섰거든요. 경계병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자도 안 돼요. 졸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쓰다 보면 그 시간에 걸릴 때가 있어요. 4경에. 이렇게 보면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딱 떠올라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고난의 밤이 깊으면 곧 이제 끝나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부분 언제 끝나나 그래가지고 절망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경험했어요. 고난의 밤이 깊은 그 순간에 곧 해가 떠요. 가장 고난이 심할 때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벅저벅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가 있어요. 또 기가 막혀요. 불신앙이 아주 골이 깊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It's ghost. ghost란 말은 귀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이 왔네.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을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적이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적이 그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라니까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이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고난의 깊은 바다에 빠지면요 잘 몰라요. 분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몰라요. 막 귀신의 역사라고 귀신이다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불신앙적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분명해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다.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시 일러가라사대 나야 안심해. 나야 나. 애침이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베드로가 정말이에요 당신이? 당신 귀신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한테 한번 명령해 보세요.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참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컴온. 예수님 재미있으세요? 그래 걸어와. 그래 컴온 내게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렸어요. 거기 보세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컴온 그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진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가다가 문제는 거기 보면 이게 문제예요. 가다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고출고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그럼 내게 오라고 그래. 그래, 걸어와.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물결을 보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1시간 이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와 계신다니까요. 풍랑의 현장에 와 계세요. 얼마나 급하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냐고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요.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맞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와 계세요, 지금. 근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느니 안 하시느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매우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게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요,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간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어제도 상담했고, 주일날도 상담했고, 목회는 상담입니다. 네.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상담자들이 있잖아요. 막상 자기가 문제를 만나면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분도 역시 오락가락합니다. 막 흔들립니다. 왜 저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도 그 문제에 닥치면 오락가락해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일을 닥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남의 문제는 상담도 해주고 코칭도 하지만, 그러나 만일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다져놔야 돼요. 평상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순발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발력.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냥 철푸덕 넘어져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순발력이 있어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순발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순발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남을 상담해주는 상담가들도 막상 자기가 문제를 만나면요, 그 사람들도 우왕좌왕합니다. 막상 자기 문제가 만나면 우왕좌왕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늘 상담하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원위치해요.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살아서 순발력이 있듯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만날 수는 있으나 고난을 만날 때 바로 원위치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순발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급히 오신, 즉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즉시. 얼마나 급하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오신 그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믿음 좋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다 물결 보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이런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누구라도
그런 풍랑만 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염려가 돼요. 저분이 만일 자기가 풍랑만 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래요? 당신도 한번 문제 만나봐요. 그게 쉬운가? 원리는 알아요. 다. 원칙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부딪히면 누구나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영적 순발력을 늘 키워나가고 영적 지구력을 키워내요. 순발력과 지구력을 늘 키워나가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훈련. 베드로가 주님 안 바라보고 물결 바라봤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더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 속에 와 계신 그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빠져가는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물에서 딱 건드신 다음에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찬장.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환란의 바람이 즉시 멈추지를 않아요. 먼저 우리를 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순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해결하지, 우리 자신을.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부터 해결해 놓으시면 우리 다시 또 재발합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한 게 없다니까요. 금식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변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담대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 전에 누구를 먼저 치료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담대하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예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함께 배 오름에 바람이 뭐 했어요? 그제서 바람이 그쳤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한 10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집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을 설렁설렁 읽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에요. 네, 이렇게 풍랑 몰아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여기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물결 바라보고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몇 번 읽으라고요? 10번 이상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10번 이상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중에 와 계시는,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세요. 아무나 훈련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아우성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그 흥분의 도가니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나 그들은 유령이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중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다가 지치고 또 불신앙에 빠져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와 계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순발력과 믿음의 지구력을 허락하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의심 없이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견고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